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안녕하세요. 그래서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여찬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베드로전서가 왜 쓰여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책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그리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 크리스천들, 초대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희망의 서신서, 소망의 서신서라고 불려지는 책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런데 왜 쓰여졌을까요? 그것은 아직 본격적으로는 아니지만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큰 권리 포기와 희생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너무나도 큰 그가 속해 있던 환경과 가정과 가치와 친구들과 여러 가지 그의 공동체로부터 차가운 시선과 모욕과 비방과 여러 종류의 언어적인 폭력 혹은 반사회적이다라기까지 여김을 받으면서 소외당하고 주변인으로 따돌림 당하는 그런 어떤 희생양이 바로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베드로는 펜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들을 위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처럼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말을 한 것이, 그도 그럴 것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요.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하는 소리, 그리고 세상의 유혹 소리를 계속 들으며 주님을 따라가는데 절대 돌아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급이 큽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격려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격려를 하는 책이 이 베드로전서다라는 것. 그래서 격려의 서신, 희망의 서신, 소망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그런 말들을 썼고요. 그리고 11절부터가 오늘 크게 4가지 종류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짧게 한번 보죠. 11절부터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거하라, 제어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의 성경에서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그럼 그보다 먼저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정체성을 넣어주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어제는 택하신 족속과 왕 같은 제사장, 오늘은 나그네 같은 자들, 거류민과 같은 나그네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뭡니까?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짧게 지내다가 돌아간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으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뚱아리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서로 상충되어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머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 세상의 유혹과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우리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우리의 악한 이 본성과 싸워야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면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악을 행하는 자다라고, 사회 악적인 존재다, 반사회적인 존재다, 우리 사회에 필요 없고 반대되는 존재다라고 말을 듣기까지 핍박을 당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반대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의 선한 일을 오히려 볼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솔루션이었어요. 그래서 너희의 선한 일을 오히려 봄을 함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말이 뭐였습니까? 13절이죠.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모든 제도라고 하는 헬라어가 크티셰이라고 하는 뜻인데 창조물이라고도 말하고도 합니다. 여러분, 창조물,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물이다라고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인간들이 제정한 법과 질서가 우리 눈으로, 크리스천들의 눈으로 볼 때 어렵다 할지라도 인간들의 제도 밑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간의 제도가 있음을 기억하며 일반적인 사회적인 윤리를 사회 제도 안에서 잘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권면이었습니다. 물론 죄를 짓게 만드는 제도는 따르면 안 됩니다만은 사회 안에서 오히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회개하는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도록 우리가 누구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베드로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왕이나,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또 14절에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생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라. 근데 보십시오,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사람들을 따르고 지도자들을 따르고 우리가 사회가 공동으로 계약한 이 법도와 사회적인 예절을 지키고 지역사회를 존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순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게 보낸 우리의 정치인들과 방백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위정자들을 섬기고 법들을 잘 지킴을 통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가 핍박받고 반사회적이라고 하고 소외받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강제로 하지 마라.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마음, 죄와 사단으로부터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해방돼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단으로부터 받은 자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중독과 우리의 가문에 이르는 저주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들과 세상의 정욕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존재임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자유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자유를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하라고 말합니까? 16절에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우리의 악함을 가리고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쓰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묵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관들, 종, 하인, 종업원, 밑사람, 주인이 있는 사람, 자기가 섬기는 대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당신들을 고용하고 있는 자들을 순종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순종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자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이 여정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이 말의 대상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쓴 겁니다. 믿는 자,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그들이 어울리지 않는 문화권 안에서, 그들이 익숙하지 않은 문화권, 그들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문화권 안에서 내가 싫어하는 상사,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사장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고 누구보다 악한 내 기독교인인 동료나 상사, 그리고 부하 직원, 그리고 가정과 우리 모두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리고 무언의 말과 압박과 페널티와 불이익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정욕을 제거하고,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행실을 선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세우는 모든 제도를 하나님이 주는 창조물로 여기고 순복하고, 또 방백들을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준 정치인들에게 순종해 주므로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따라주고, 또 우리가 한 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달되어 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 마음의 자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종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서 쓰는 그러하니 놀라운 정체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19절에 그 얘기를 해요.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괴로움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다. 감사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의 권면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선한 행동을 통하여 자기가 겪는 고난들이 어떻게 해요?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것이 귀한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방조함으로 사용하느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하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왜 어떤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주님을 믿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무시받고 천대받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의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의 목표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내 몸에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도 아니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게 부탁하셨다. 어떻게요?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 하거나 자신이 얼마나 옳다고 증명하려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의 모든 심판권을 드렸다. 그러면서 오히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24절에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의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결국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 얘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야지 왜 이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핍박만 당해야 하지? 라고 원망할 만한 상황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 너희가 주를 따름으로 얻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르심, 어떤 부르심입니까? 나무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우리가 나음을 입은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나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이렇게 하시기까지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하늘의 보좌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 성육신 하신 그분, 내가 이 고난으로 예수님의 조그만한 어떤 이 성육신을 내 마음에 담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조금만 더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과 결국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우리가 회복될 수 있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이죠. 그런데 25절에 이전에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회복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큰수 가족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외치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과 하나님을 믿지만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을 믿는 것이 내 삶에 더 문제만 일으키는 것 같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일으키는 것 같고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내가 사회의 주변인 같고 따돌림 받는 것 같고 외로워 보이고 나그네 같아 보이십니까?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거 아십니까? 너무나도 작은 여러분의 일상에 있는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려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로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계속 채워가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죄도 우리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세운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복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존경받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복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핍박하는 자들이 오히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큰숲 가족으로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큰숲 교회는 이 동래구 지역에서 유명한 복지와 사회 여러 단체들에게 우리 교회를 내어주기로 소문난 곳이고, 좁은 주차 공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사회의 일꾼이신 분들이 우리 교회를 무료급식과 다양한 행사들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것의 중요성을 아셔서 이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죠. 방역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잘 순종하면서 함께 이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순종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영광스럽게 받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과 나그네로서 살며 우리는 이 세상을 섬기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 주를 위하여 이것을 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진심이 여겨지지 않고 우리의 진심이 그들에게 공격적이고 독선적이고 표독스러운 그러한 종교적인 색채로 비춰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그들의 우리의 뺨을 내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한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때에 오늘 들은 이 본문 말씀처럼 때로는 지혜롭고 부들기처럼 순결하게 이 땅에서 삶을 살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이 땅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이 창조물과도 같은 제도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위하여 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를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핍박과 오해와 모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놀라운 큰숲교회 성도들 그리고 영적 가족들 되어 악인들의 입을 우리의 선행으로 막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이 모든 시름 끝에 그리스도를 더 깊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